아멘. 오늘은 성숙한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 지난 24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몰라도 하루 안에 저 감착가에서 지난번 8.78의 강진이 있었는데 또다시 6.7의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또 화산이 600년 만에 터져서 6km까지, 상공 6km까지 올라가는 그런 화산재들을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와 뉴욕에도 지진이 있었던 것을 또 각 세계 지역의 곳곳에서 또 지진들이 24시간 안에 몇 군데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겨울 왕국, 눈이 항상 덮여 있다라고 하는 북유럽, 그곳은 평년보다 8도에서 10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통계가 지금 나와서 정말 이상한 것이 이제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냥 TV만 켜면 전쟁이고, TV만 켜면 홍수고 불이고, 여러 곳에서 전염병까지 그렇게 횡행하는 시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강림을 파루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자기 땅을 방문하는 것, 왕이 자기 땅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지, 주님이 오시는데 아무 준비 없다가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될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지, 신앙은 빌딩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무라고 했어요. 생명이 성숙하는 그런 나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또 가정에서 제가 해야 될 일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일 있으면 가서 학교 갔다 오면은 소도 들어가서 좀 뜯겨야 되고, 저녁 되면 밥도 좀, 소죽도 좀 끓여야 되고 하는데, 놀다가 밤 늦어졌는데 그걸 안 끓이면 가면 이제 혼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친척들이 아버지 제사나 뭐 기타 방문이 있어가지고 친척들이 오면은 밤에 그 시간을 기다려서 오실 시간에 그분들이 오시면 지문 보따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날은 조용히 넘어가게 돼요. 문제는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들 다 가시고 나면 어떻게 이 일들이 모면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슴 졸였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폐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나 때문에 상처가 아니라 성숙하게 만드는 그것이 성숙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숙은 관심이 변하는 것이죠. 관심이 변한 것. 어린 신앙은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의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또 어린 신앙은 시험에 자꾸 넘어져요. 틈만 나면 넘어져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문턱만 넘어가도 넘어지고, 물이 조금만 있어도 넘어지고, 그렇게 어린 신앙은 조금만 미혹이 와도,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 또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성숙한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여져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신앙 성숙. 여러분은 신앙생활 수십 년 또 몇 년 그렇게 하시면서 나만 돌아보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지, 한번 내 생명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른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손이 많이 가요. 그렇죠? 손이 많이 가.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린 신앙에 머물면 모두가 힘듭니다. 고린도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이 가서 했지만 어린아이 신앙으로 여전히 어른이 되어서도 젖병을 빨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육체로 다시 또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오늘 이런 내용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마지막 베드로후서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에 성숙하라, 특별히 종말이 올수록 자기 자신도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적인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후서의 내용,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것을 잘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전서는 밖에서부터의 공격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적들이 오니까 보여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의 적이에요. 내부에서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가르치는 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성숙한 그런 삶에 대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드로가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 오늘 1절에 시작하면서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둘로스, 묶여있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처럼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고, 또 사도인 예수님이 보냄받은 권위를 이야기해요. 종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종처럼 순종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사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런 위임적인 권세도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여러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 이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그런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믿음과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대가 지나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와 바울과 또 요한, 그 사람들이 받았던 보배로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믿음의 그 가치를,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똑같은 그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풍성하는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알 때,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 점점 자라간다. 그렇죠?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심판주로 알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임을 알면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치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면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숙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녀가 성숙하면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되죠? 부모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죠? 자녀가 성숙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도 결혼해서 너와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면 알게 돼서 부모의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볼지 몰라도 저는 주일마다 또 매 주간마다 우리 교회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형편들이 다 넉넉하지 않잖아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대하여서, 마음을 대하여서 제가 살펴보면,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정말 앉아있기 힘든 사람들 많이 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사연, 사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으로 그렇게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고,
보기만 해도 반갑잖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귀하잖아요. 볼 수만 있어도 걸어와서 함께 만나기만 해도 손만 잡아줘도 너무너무 복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성숙으로 나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와 있는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는 신기한 능력, 데이오스 두나미스라고 하는 우리에게 파원,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미스 능력에서 나오잖아요. 이 데이오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두나미스,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자, 그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이니. 아니라니까. 주셨으니.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은 이미 와 있다니까요. 신기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와 있어요.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와 있고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자, 수박 씨를 심으면 그 속에 색깔, 모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그 생명이 들어가 있고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가 받은 믿음 싸구려 믿음이 아니고 대통령의 그냥 오늘 있다 내일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나라가 바꿔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생명, 그 능력은 신기한 능력이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살 수가 없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와 같은 그 생명, 이와 같은 능력이 와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골로새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을 알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사랑할수록, 섬길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과 능력이 많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감사한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생명과 능력이 신기한 데이오스,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두나미스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모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자, 성경에서 오늘 보배란 말들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어.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주었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의 정욕으로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만 만들어냅니다. 쓰레기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뭘 줬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요?
신적인 성품,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이제 1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떠나가기 전에 이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너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신의 성품을 주셨다, 편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 경건, 이 신의 성품을 알고 이 신의 성품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썩어질 우리의 정욕대로 살면 썩어지고 후회스럽고 모든 것 다 쓰레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육신의 썩어질 정욕들을 좀 뒤로 버리고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신의 성품에, 여기는 지금 천국의 자녀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 천국의 성품들을 좀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천국의 성품들이 도대체 무언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더욱 힘써라는 단어는 서둘러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서둘러서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서히 시간 되면 나갈게요, 시간 되면 믿을게요, 시간 되면 이것저것 할게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바울도 로마서 12장 9절 11절 이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도 여기서도 너희가 더욱 힘써 서둘러서 중요하게, 서둘러서 중요하게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다른 성경에는 공급하라 라고 해요. 공급해 주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젖먹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성품 출발, 그리스도의 성품의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 준비고 출발입니다. 시작이에요. 첫걸음이에요. 우리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덕이 없으니까. 덕스러운 뛰어난 우수함, 그런 성품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요. 믿음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각각 개인의 믿음. 봉사도 개인의 믿음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금방 엎어버리고, 기도도 모든 것들이 자기의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덕. 뛰어남이 있어야 뛰어남.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덕스러운 것이 있어야 된다. 내 믿음 너무 좋습니다. 찬송, 믿음, 구제, 믿음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는 것. 덕이 있어야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나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덕이 있는지 한번 봐. 이 덕은 뭐죠?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포용하는 것을 덕이라. 또 여기서 말하는 덕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탁월성을 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덕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덕에 모든 걸 그렇다고 다 감싸, 그래도 좋아,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자들에게는 권위로 사랑으로 타이르고 그렇게 해가면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 그래서 무턱대고 자식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해라.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이 지식의 이 덕의 지식을, 그리고 그 우리의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 절제,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절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절제 인내,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절제도 나오고 인내도 나오고 동일하잖아요. 그 인내, 믿음 생활 오래 참음 없으면 정말 열매 맺기 힘듭니다. 인내, 여러분의 인내의 그 내구성은 얼마나 되세요? 시험이 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신앙이 있고, 시험 올 때마다 남이 와서 일으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 인내가 없으면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것, 이 오래는 우리의 성품들을 성품 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한 번 하다가 포기하는 기도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갈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인내는 모든 성품들을 성품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내가 없으면, 조급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작은 잘하지만 마치는 것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인내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여전히 풍파가 몰아쳐요. 아플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힘들고 상처받을 때 있고, 마음 아플 때 있고, 영적으로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도 인내로 그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성품을 이뤄내지 못한다. 여러분의 오래 참음, 인내는 괜찮은가요? 나의 인내는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고 서서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그 인내는 그냥 단순하게 참고 참는 것이 아니라 경건, 하나님 닮아가는 인내, 하나님 닮아가는 그 인내,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처럼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한 인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인내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 인내는 경건을, 점점 인내할수록 어떤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요. 경건한 능력으로. 경건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 가들리맨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 경건이 나타나게 되면은 형제사랑, 필라델피아예요. 형제사랑이 나타나게 돼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닮아가게 되면은 형제사랑, 옆에 있는 형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귀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형제사랑,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친구 사랑이에요. 필라델피아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사랑이에요?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형제 사랑 뛰어넘어서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보거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 한 데까지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원수들을 대하여서도 형제 사랑에서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악인들도 자기 식구, 제 새끼는 다 사랑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와 서로 마음 통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그 사랑에서 너희는 뛰어넘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 그냥 조그만 사랑이 아니라 형제 위에 나하고 좋고 서로 좋은 그런 관계에서 필레오의 사랑만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사랑까지도 넘어가는 것, 그렇게 포용하는 것이 이 신의 성품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 3장 14절에는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진정하게 그리스도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약속, 그 생명, 그 능력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와 같은 사랑으로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이 필레오의 사랑이죠, 형제 우애도 못하면 아가페 사랑은 정말 요원합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아닌 거라,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열심히 읽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로 경건의 모습은 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경건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진짜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지 주일날 듣고 또 성경책 잘 가지고 그렇게 시간 지키고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로 나가요? 형제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 형제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필레오의 친구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사랑의 길이가 있어요. 사랑의 너비가 있어요. 사랑의 높이가 있어요.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닮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초대해 놓으셨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랑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신성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랑의 빚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 그와 같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한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어서 성숙한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좁아진 어린아이의 사랑으로 교회마다 너무너무 많은 상처들이 성도들마다 너무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다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베드로는 그가 죽기 전에 이와 같은 신령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 자, 이와 같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품을 이와 같이 가지면 어떤 삶을 살고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실천의 그 결과입니다. 결과와 실천할 것인가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어떤 거요? 믿음 시작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공급하여서 너희에게 있으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자 알게 되면 무엇이 우리 안에 불이 타는가 무엇이 일어나는가 주님 알기를 너무너무 애쓰고 주님 알기를 갈급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 알기에 열심인 사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알기를 열심히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 살기만 바빠요. 이것만 바빠요. 내 취미만 바빠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내 안에서 부지런한 것. 너희는 열심을 품고 나 바빠가지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세상 바쁜 것 때문에 예수님 아는 것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 알기 얼마나 열심인가 24시간 일주일 한 달 생활을 여러분이 조금 돌려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돌려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 알기에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그러면서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품고 또 열매 없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열매가 있게 된다. 이렇게 흡족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고 11절 이하로 가면은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에 덕이 없고 지식이 없고 절제가 없고 그런 사랑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 아시죠? 블라인드맨. 그 맹인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는지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생활하며 많은 사람들이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앞만 봐요. 앞만. 차 운전할 때 멀리 온 걸 못 보면 사고 나잖아요. 앞만 봐요. 앞만. 우리 신앙생활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그냥 나 예배만 드리고 나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라니까요. 멀리 봐야 내가 가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성품 신기한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보배로 믿음을 주셨는데 보배를 싸구려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오늘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습니다. 있으면 열매 맺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없으면 뜬 장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의미도 목적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 우리의 신앙에 어려운 일들만 닥치게 됩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것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기도 인생의 종말이 왔지만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늦추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을 잘 준비해라. 성도의 종말 신앙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어서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이단에 미혹되어서 복음을 떠나지 않고 또 광신에 집착하여서 생활을 떠나지 말라. 방법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라.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모든 것 할 때마다 주여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찬송할 때도 주여, 일할 때도 주여 주여 하지만 뭐가 없어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주님의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다,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른 신앙이 돼야 바른 삶이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배우지 못했으니까 내 신앙으로 It's mine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생명과 모든 좋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외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후서는 고난이 내부에서 오는 가짜 가르침, 속지 말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라. 신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꽃 피우고 나가야 될 것, 예수님 믿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는지, 주님이 찾으시는 것,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열매를 보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고, 또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아느니라.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해도 그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아는 것인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주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맹인이 아니라 가까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밝히 보고 주님이 우리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올 때 찾으시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마지막 열매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 뜨거운 사랑, 마지막이 될수록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서로가 피차에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이 시대에 보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 나타나서, 반석교회,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은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한 멋진 그런 신앙 삶 우리가 보여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만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품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주님 성숙한 신앙,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했는데 나만 보고 살아가는, 내 신앙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어린애 같은 신앙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의 신기한 생명과 능력으로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좀 살아내도록 주님 믿음에서 출발하여 첫걸음을 떼어서 사랑에까지 성숙하여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경건한 삶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신실한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